너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그런 평강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직접 천사를 통하여 보고 들은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셔서 일곱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 6절까지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명령대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당시 7개 교회에게 보내진 또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때 7개 교회는 사실 어떤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자 또한 편지로서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읽어줄 때에 읽어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들은 말씀을 지키겠다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앞에서 읽는 자가 이렇게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이렇게 앞에서 읽는 자가 그 편지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에 듣는 자들이 모두 일제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화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부분 이제 읽는 자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디까지? 애곡하리라까지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오늘 재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데 그러하리라 아멘 그냥 가만히 심심하게 밋밋하게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누가 오시는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왕노릇하게 하실 예수님이 지금 막 오시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지는 못할 망정 그냥 밋밋하게 앉아서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당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이 편지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질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지 약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던 그들이 벌써 한 6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원래 그 유대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고, 또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은 자신들을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또 박해하던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며 기다리다가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편지를 지금 받아서 이제 그 편지가 읽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받았던 그 감동, 그 기쁨, 그 환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즉시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환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기쁘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흘리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자기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의료해 주실 것을 이제 잘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또 이 땅에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된 이제 구름을 타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타는 뭐뭐와 함께, 뭐뭐 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제 타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는 뭐뭐 안에, 뭐뭐 위에,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요. 마태복음에 타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는 뭐뭐 위에, 뭐뭐 가까이, 뭐뭐 근처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우리 성경에는 다 동일하게 타고라고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헬라어 원어는 다 다른 단어이고 의미는 다 비슷하게 이제 뭐뭐와 함께, 뭐뭐 안에, 뭐뭐 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그리고 다시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구름과 함께, 구름 위에 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바로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구름 같은 이제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의 상태가 아니라 육의 상태였던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우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서 이제 오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마치 변화살에서 변형되셨던 것처럼 구름 가운데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가현적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름을 수행원으로 거느리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각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는 동방의 박사들이나 아니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몇몇의 목자들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눈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은 눈으로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게끔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똑똑하게 다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병들이나 아니면 그 배후에서 조종했었던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지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며 대적하던 모든 자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똑똑히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는 자들도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분명히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진짜가 아니라 다 가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 50여 명이 있습니다. 한국주, 구인혜, 문선명, 박태선, 유재열, 안상홍, 정명석, 조희성, 이만희, 심계숙 등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 자기가 영생한다고, 육체로 영생한다고, 즉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육체로 자기가 영생하는 그런 재림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 어떤 누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다 가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며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거짓말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가 이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면은 거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건 가짜니까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볼 수 있게끔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있다가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들은 다 공중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아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휴거라고. 어떤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맷돌을 같이 둘이서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기도 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때에 다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뭐 다른 거 할 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뒤돌아보면 뭐요? 아무 소용없이 오히려 소금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우리를 이래 휴거시킬 때, 끌어올려 가실 때에 그것은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 2만 분의 1초 정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는 순식간에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있던 자들, 이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족속은 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날 애국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세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애국하며 통곡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있다, 좀 나중에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땅에 속한 자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에 바로 왕이 이제 10번씩이나 거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려질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운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지 않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와 상관없이 밖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날 그때에 장자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난 짐승들까지도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크게 애곡하는 일과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믿지 않던 자들, 즉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내 부모,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날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마옥간에서 태어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신령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던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하며 애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잔치에 입고 들어갈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통곡의 날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이 지금 이미 출발하셔서 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살다가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느냐면 예배하는 자들에게 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하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여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